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25일 만에 여러분들 본다, 그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상황은 그리 넉넉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제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요. 와, 우리 바로교회 교인들이 참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문자만 621통을 받았습니다. 일일이 다 답을 못 해줘서 다 미안하지만은 우리 저기 계시는 우리 윤하영 권사님이 내일 모레 90을 바라보는 어르신인데 문자를 2만천 보내왔어요. 저 어른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목사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내일 모레 90을 바라보는 저 어른이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응원하는데 내가 빨리 일어서서 회복해서 교회에 가서 열심히 우리 성도들 섬겨야지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여러분 섰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수많은 이념들이 존재합니다. 공산주의니 자유민주주의니 하면서 사람들은 그 이념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 잘못된 그 이념에 사로잡힌 인간만큼 잔인한 존재가 여러분 없어요. 히틀러가 나치즘 이념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스탈린과 김일성과 같은 공산주의 지도자들도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잖아요. 왜 이렇게 여러분 됐느냐? 그것은 사람의 영혼에 잘못된 가치와 악한 사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본래 이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양질의 삶을 제공해주며 윤택하고 기름진 인생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이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념이 잘못되니까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갈라놓게 되고 형제를 원수로 여러분 몰아넣게 여러분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혼돈의 시대 속에 여러분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있고 경제적인 여러분 불안과 사회적 분열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살고 있단 말이죠. 마치 우리의 삶이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와도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뭐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다 해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 거센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되었더라? 잠잠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은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험악하고 거센 파도가 치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예배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거센 풍랑을 어떻게 한다? 잠잠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 말씀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영과 진리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뭘 하죠? 제단 쌓고 예배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드린 그 제물이 누구죠? 아들 이삭이잖아. 이삭 대신에 양을 예배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는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은 그 순종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모세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성막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뭐하게 하죠?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다니엘도 보면은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 그 바빌론에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왕의 금령이 있어도 다니엘이 멈추지 않고 예배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시죠?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인생에도 사자굴 속과 같은 그런 인생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는 시간이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도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왜냐?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병원에서 퇴원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병원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다시는 저에게 이와 같은 아픔이 없게 하시고 목사가 교인들의 근심거리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전달하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뭐 하신다?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이냐? 첫 번째로 겸손과 회개로 드리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하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도 여러분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의 중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은 종교적인 의식에 의한 회개가 없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였다면은 세리의 그 기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과 회개의 그런 여러분 기도였기 때문에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여러분 받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하고 자기 의만 드러내는 예배는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는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중심이에요, 중심. 내가 어떤 건물에 여러분 사느냐보다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진리에 기초한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예요. 참된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된다?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뭘까요? 거룩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품을 품어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라는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지 형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느냐. 예배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 이 아파하는 상처를 여러분 치유해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소망을 주시고,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배를 통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인물들이 여러분 수도 없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를 보면은,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여러분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홍수 심판 이후에 예배가 회복의 뭐다? 우리 인생의 회복의 시작임을 여러분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이 양복 딱 입었을 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잖아요.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반피 같아요. 반피. 바보 같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첫 단추가 뭐다? 예배예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여러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다윗의 여러분 예배를 보면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의 잘못된 그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임하여서 하루에 여러분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음을 여러분 맞이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숫자죠. 나라 전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아라죠? 제단을 쌓아라라고 이야기해요. 예배 드리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을 때 놀랍게도 그 재앙이 여러분 그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그 예배가 전염병이라는 죽음의 문을 닫고 회복의 길을 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가족들 가운데에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 여러분 이 다윗처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의 질병을 반드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솔로몬의 여러분 예배예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여러 왕이 되잖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솔로몬이 뭘 하죠? 1000번제를 여러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세상을 다스려 나갈 뭘 주죠? 지혜를 여러분 주십니다. 이처럼 예배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갈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찾아 복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물론 장소와 형식도 여러분 중요하지만은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앞서 다윗 여러분 이야기했지만은 다윗의 삶은 예배자의 언제나 삶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심부름으로 저 유대 광야에 가서 양치고 소치고 할 때에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해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을 보니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정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비록 유대 광야의 목동으로 있었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합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장군도 되게 하시고 한 나라를 다스려 나갈 왕도 여러 번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배에 어떻게 해야 된다? 목숨 걸고 여러 번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돈의 시대 속에 있다 해도 우리의 이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도 여러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치유와 회복과 또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